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성도님을 뵙는 것 같아요.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만물이 정말 풍성하고 소생하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띄엄띄엄 이렇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다 보면은 한 세 번째 가다 보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 느헤미야 시대처럼 그냥 흐물흐물해지는 건 아닌지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참석하신 분들 교회의 지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 나가서 이 영적인 예루살렘을 우리가 재건해야만이 하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오늘은 양문과 어문과 예문 이 세 가지 신앙을 붙드는 세 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세 문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문의 역할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문의 역할과 의미.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문들을 통과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 집에 들어갈 때, 또 차에 들어갈 때, 직장을 갈 때, 쇼핑을 할 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합니다. 이 문은 이 공간적으로 전혀 다른 어떤 그 상태를 분리시켜줘요. 그래서 문 밖에 있는 것과 문 안에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에 어떤 문을 우리가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아,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요. 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일반인이지만은 병원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환자라고 불러요. 뭐 검사로 왔던 환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뭐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면은 대부분은 학생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런 문이 어떤 문으로 내가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직분이 달라지고 또 내 세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문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도 미국 오실 때 이렇게 공항문을 통과하셨는데, 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잘한 것이 이 미국 문을 통과해서 온 것이 가장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저는 미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모든 거하고 분리가 되고 오직 미국의 것 속에서 속한 그런 미국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나는 아니지만 겉으로는 미국 사람이 됐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한국 남자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제가 전방 훈련을 일주일 가봤더니 군대는 갈 곳이 아니구나. 이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내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사람 죽이는 군대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가면은 27세까지 연기가 되고 이차차 해가지고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대학원을 미국으로 오려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영장이 나왔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 지금, 유학을 준비 중인데 왜 영장이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병무청에서 너가 하도 외국을 간다고 말만 해놓고 안 가기 때문에 너는 안 가는 것 줄 알고 우리가 영장을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유, 저거 가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옵션을 주는데 너가 이날까지 한국을 떠나면 군대가 연기가 되고 이날까지 한국에 머무르면 너는 군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은 걸 포기하고 논산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런데 일주일 전에 논산을 갔는데 그 논산에서 나오는 사람을 얼굴을 보니까 자유가 박탈된 정말 그 신병들이 얼마나 기가 들었는지
야, 여긴 정말 역시 갈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빨리 보고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그때 떨어지면 저는 군대로 가야 돼요. 근데 영사관에서 너 안식일교이냐 그러더니 사인을 해줘요. 뭐 정신이 급했는지 뭐 몇 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인교이냐 그래서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제가 미국 문을 들어오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세상은 바뀌어지죠.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지금 우리가 12가지의 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운명, 영원한 운명을 받길 가장 첫 번째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을 내가 통과했느냐 안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아,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양들이 예수를 통해서 통과해야만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이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걸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질이 하는 사람이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통과하는 옛날 이스라엘 그 목자들은 이렇게 방목을 하면서 이 산과 들을 헤매다가 밤이 되면 이렇게 잘 지어는 돌담은 아니지만 듬성듬성한 돌담 속에서 양을 다 갈아놓고 그 문지방에서 목자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방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 양에게 들어갈 수 없고 양도 역시 그 문지방에서 밤새도록 못 나오게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사실 이 초지도 없고 사실 목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은 이런 살기 위한 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양의 문은 무슨 문일까요? 이 예루살렘의 양의 문들은 누가 건축했습니까? 여기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 한번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3장 1절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임으로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양문은 누가 건축했다고요? 제사장이 건축했습니다. 제사장이 왜 양문을 건축했을까요? 이 양문은 죽음의 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초원도 없어요. 목장도 없습니다. 이 양들이 이 양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이유는 제사를 드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의 문이죠. 양문은 죽음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들을 통과하고 그것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나의 직업을 바꾸고 어떤 문을 통과했는지 이렇게 되지만은 결국 우리는 다 이 죽음의 문, 이 마지막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체험해 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이 문을 넘어가면은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을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어느 유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천 년 동안 자기네들이 계속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왜 드리는지는 모르겠다. 유대인들은 뭐 메시아가 뭐 희생양이라 어, 메시아의 희생 이런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양을 잡아 지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이 양이 의미하는 걸.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죽음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문. 이 죽음은 사실은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은 죽음을 경험할 수도 없고 산 사람도 죽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간접으로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간접으로 경험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프고 세상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 고통을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는 그런 고통과 끝, 이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선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생명의 소유가 내 거라면은 누가 죽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라는 문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유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양을 날마다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언과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매일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말씀인데 왜 우리가 예수께서 대신 돌아가셔야 하셨을까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어떤 말씀을 준비하든지 저는 좀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좀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제가 실행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이 실망과 실패의 씁쓸한 맛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 정도면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다라고니 부족하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단어했습니다. 예, 제 집사람은 알 거예요. 뭐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영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담대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완벽하고
날마다 깨끗해지는 그 믿음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록 메네메네 대가를 우발하신 달아보니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담대함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양문을 통과한다는 말은 죽음의 길을 통과한다는 것인데 그 죽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임을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양문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정신 자세, 신앙의 자세를 매일매일 새롭게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지만은 매일의 생활에, 매일의 안식일 동안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통과하는 사람들, 또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혼을 관림하는 이 문, 내가 과연 양의 문으로 통과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 어문이죠.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어문은 아주 많은 사람 물론 여기 예문도 아주 예문도 길지만 어문도 길어요. 그래서 제가 첫 절만 읽겠습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가라의 아들 우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니아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쭉 어문을 지은 증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문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고기가 드나드는 문이죠. 어, 양은 죽음을 상징한다면은 이 고기는 삶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잡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문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결국 어문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어문은 사람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잡아야 될까요? 사람을 어, 잡는 참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은 왜 우리가 사람을 잡아야 하는지, 사람을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예,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잡으십니까? 왜 잡습니까? 물개를 잡는데 물개에 목이 뭐가 걸렸죠?
덫 같은 거, 그물 같은 것이 던져가지고 정말 목을 조르고 어, 그 물개를 잡으러 지금 가는데 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몸이 상할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 물개들 향해서 가서 이 물개를 잡아서 그 목에 있는 걸려 있는 몸에 걸려 있는 이런 올무를 빼어줍니다. 우리 인류들은 사실 죽음이란 죄라는 덫에 걸려서 이 죽음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주려고 우리가 쫓아가면 사람들은 도망가요. 사람들은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그 덫에서 풀어주고 죽음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그 영혼에게 영생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사명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혼자 잘 신앙하면 되지. 어,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얼마 전에 세월호 이야기가 있죠. 세월호. 꽤 이제 벌써 시간이 됐을 텐데 이 세월호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이 세월호 속에 갇혀 있는 그 어린 학생들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뭐 처음 가자마자 그냥 배가 난파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뭐 폭파돼 버렸으면은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인재다. 즉 다시 말해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함으로써 생겨난 아, 엄청난 재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까봐지고 영혼을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고 경찰 해경이 해체되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용서받지 못할 오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한 죄. 그게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죽음의 문을 누구나 통과해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보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못한 죄가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뭐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지 뭐 자기 선택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자유를 옹호한다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재건해야 되는 이 어부의 마음 그 어부의 마음을 미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라는 그런 성에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것입니다. 제가 신학도 하고 뭐 목회도 조금 하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목사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항상 나는 목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영혼에 대한 그 큰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매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목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생기지가 않아요.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신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 초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분이 요즘 교회 안 나오실까? 우리 집사님들 전화를 가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하는 어부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우리 중에 어부의 마음이 없어졌다면은 두 번째 회복해야 되는 그 문, 바로 어부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문. 예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로들이 오래되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옛문은 사실은 그 문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이렇게 길게 나 있는 이 성벽, 이걸 중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통치하는 사람이 한쪽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절반을 통치하는 사람이 또 이쪽을 했다, 이런 말 한 것처럼 많은 인력이 소비되었습니다. 진리, 이 진리라는 문, 이 예문,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진리가 우리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만드는데 진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실은 진리라는 말, 뭐 우리의 교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구태의연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현대화된 어떤 그 어프로치로 진리가 약간은 퇴색되어 가기도 해요. 구태의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진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왜 진리가 필요합니까? 저는 제 설교는 항상 닭 이야기가 나오는데, 닭 이야기가 없으면 이 설교가 안 되는데, 제가 이 닭을, 이 아주 예쁜 닭을 제가 공개합니다. 이게 실키라고 하는 오골계의 순종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예쁜데 지금 사진 그 앵글이 잘못돼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이 집 이 닭장을 보세요. 닭 놀이터. 이거 엄청나게 큰 돈 들인 겁니다. 제가 두 명을 하해해가지고 저랑 같이 그냥 며칠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이걸 지어서 아주 넓고 아주 높고 뭐 제가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제가 이 닭문을 이렇게 닭장을 잘 지었어요. 근데 이 닭장이 이 안에 살다 보니 닭들이 살다 보니까는 밖에를 보시다시피 밖에는 풀이 많은데 안에는 이게 씨가 안 남아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항상 보는 게 뭡니까? 밖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밖에만 쳐다보면서, 이게 밖에를 좀 나가고 싶다. 그럼 제가 또 이 착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쓰러워가지고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걔들이 내 문에 나가면은 그냥 벌레도 주워 먹고 풀도 먹고 뭐 자기 세상 정말 천국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기쁨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일을 갔다 오고 어디를 갔다 오면은 꼭 닭이 한 마리씩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불행하게도 제 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닭이 다 죽었어요. 제가 통곡을 할 일이 제가 생겨가지고 이 이쁜 닭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 제가 급하게 달걀을 먹으려고 모아놨던 거를 부화기에 넣어가지고 다시 부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병아리들만 몇 마리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이 진리는 우리의 바운더리예요. 이 진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고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은, 진리는 우리를 이렇게 막아주는 바운더리인데 이 진리가 답답해가지고 밖에서 좀 나가서 살아보자 하면은 위험합니다. 아, 항상 거기에는 아, 뭔가가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들한테 너네가 자유를 자유를 택할래? 생명을 택할래? 둘 가지 항상 물으면 문을 열어줍니다. 너희가 살고 싶으면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돼요. 뭐 교리가 어떻다, 뭐 이게 구태의하다. 그래도 그 진리가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악과 이런 것에서 보호해 주지. 만약에 이 진리가 무너지면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세상. 세상은 참 자유롭게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은 진리가 우리를 감싸주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들을 안 보냈어요. 이제 몇 마리가 죽고 나서 이제 안에다가 이제 키우는데 어느 날에 와봤더니 이 안에 있는 닭들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나마 한 서너 마리 남아 있는 것들이 다 죽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그 닭을 묻으면서 이 짐승인지 뭔지 얘들을 당장 내가 발견해가지고 반드시 다 이 생명으로 거두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감시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놨더니 아이고 여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우가 어디 구멍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냥 훌쩍 떠가지고 그 구멍으로 싹 나가버려요. 우리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가 아웃사이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진리 없이 사는 때에도 위험하지만은 우리가 진리 안에 살지만은 그곳에 구멍이 나 있을 때 외부에서 침입자가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터가 굳건하지 않으면 진리라는 터를 믿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터에서 우리는 어, 살생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죽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라는 그곳에 얼마나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허점 속으로 과연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의 문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나의 양이 되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접하고 내가 다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가 정말로 진리로 내 마음에 갑옷을 입는 이런 일을 꼭 올해는 좀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항상 하셨던 것처럼 이 세 가지의 문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다시 허물어진 곳, 혹시 구멍이 난 곳이 있으면 다시 여매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